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백성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탐욕적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도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또 축복이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것은 안식년이나 희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땅이 쉬게 하라고 명하세요.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7년을 7번 반복한 후 그 다음에 즉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파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 안전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약속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고 또 특별히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당장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래도 괜찮을까? 안전할까? 혹시 굶주리게 되지는 않을까? 파산하지 않을까? 실제로 본문을 보면 이런 걱정이 담긴 말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그럼 이게 아주 황당한 고민일까요? 하나님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줘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주고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무를 변제해 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을 지키려면 몇 년치 식량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2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 되죠.
안식년을 지낼 때 식량이 필요합니다. 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수확하기까지 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려면 최소한 2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희년까지 연속해서 보낸다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고 희년에도 노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최소한 연속해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워지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게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그 해를 포함하여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과 혈연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섰던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일생일대의 모험 아닙니까? 이삭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뭐 그럴 때마다 새로운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염려스러운 처지였지만 그럼 묵묵히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역시 이삭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썼지만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죠. 그러면서 수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순간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두려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특별히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들이 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또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평안과 또 감사를 또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또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이런 것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신앙에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도 늘 지켜주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흥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어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자원한 마음을 섬길 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를 하루세계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또 교육자들 또 선교사들 주께서 늘 지켜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 주권적 역사하시어 많은 군의 예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날이 오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다운 자녀다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